예,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어제는 제가 반팔만 입고 밖에 있었는데 춥더라고요. 또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던 것 같아요. 환절기에 더욱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목이 요즘 많이 사용했더니 목이 좀 쉬었어요. 참 밥이 쉬면은 신밥 먹으면 체할 수 있는데 상하는데 목 쉰 데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이게 2019년 우리 교회 표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좀 약간 언어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외우기는 쉽잖아요. 2019년 표가 뭡니까? 그러면 잘하는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데요? 그러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하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직자 수련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내년도 교회 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놓고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벌써 10월, 좀 있으면 10월이죠. 좀 있으면 11월, 그 다음에 12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는 한 해가 언제 가나 그러면서 숫자를 셌는데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가는 세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더라고.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는 이 시간 가는 거랑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시간 가는 거랑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쉴 틈 없이 2019년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돌아보면 우리 망호중앙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성장한 것을, 성숙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뭔가 이 장애에 부딪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이자 조직신학 교수인 스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10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견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우리가 굳이 뭐 성장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견해는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학에 대한 거부감. 그것은 18세기 이후에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의 발흥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학자들이 너무나도 성경을 막 해체하고 막 그러면서 좀 불신하고 막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 그런 가운데 발생해서 사람들이 이 신학 그러면 이거는 나랑은 별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사람 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학에 대해서 이해가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바른 신학을 세우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머리는 텅텅 비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종주의인데 이거 뭐냐면요. 일단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 그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구원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좀 더 심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구원파. 세월호 사건 때 한참 떠들썩했던 그런 구원파.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지은 죄랑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혼이 깨끗한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 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엄청 죄 짓고 막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좀 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때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자유, 그 방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스포울은 또 뭘 얘기하냐면요, 신수도원적인 영성이다. 그거 뭐냐면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대형 교회, 이런 어떤 떠들썩한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이 세속을 벗어나서 어떤 수도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근데 교회가 세상 밖에 뭐 절간처럼 이렇게 산중턱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여기서 싸워서 부딪히고 막 힘들지만 그렇게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이렇게 감싸고 보따리로 감싸가지고만 이렇게만 기르면 자녀는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다 두고 밖에서 막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 논쟁을 꺼려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랑 나랑 해석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는 이걸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싸웠어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 서로 싸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다툼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싸워가지고 뭐 득보는 일도 없는데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회피만 하려고 하는데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회피만 하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진리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따져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네.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령께서 그것을 커버해 주시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이해를 했었으면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그 들은 거를 뭔가 잘못 들었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또는 제가 틀렸으면은 내가 그 부분에서 참 잘못 봤는데 성도님께서 훨씬 더 잘 보셨습니다 하고 제가 겸허하게 하면서 제 자신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싫어하는 주관적인 견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오히려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롤이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어떤 분이 갑자기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아까 제가 또 얘기하라 했다고 바로 또 따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10가지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따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전 너무 좋습니다. 왜? 말씀을 잘 들은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10가지라는데 뒤에서 5가지라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기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5가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3일 기도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스프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스프롤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이걸 다 동의가 되진 않잖아요. 저도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여기서 악독과 기만이라는 거, 이게 좀 악독, 그게 뭘까? 기만,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악독은 뭐냐면요, 악행,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바로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만은 뭐냐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근데 이 기만이라 그러면 남을 속이는 것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든지 또는 대중을 속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했던 습관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삭개오가 한 게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혹시 자기가 불법적으로 빼앗은 그런 재산이 있거든, 4배로 갚아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삭개오가 어떻게든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이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궁금이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삭개오가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고 했지만, 아마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옛날엔 참 잘 살았는데 내가 재산 다 버리고 나서 좀 빈궁한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옛날에 내가 참 요렇게 한번 하면 돈을 쉽게 남의 돈을 뺏어올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악행들이 우리가 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작정하는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참으로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은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야, 그냥 대충 믿어도 되잖아.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야 돼? 아, 꼭 네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너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꼭 안 해야 돼? 아, 이거 한 번 하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저도 넘어집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져서 정말 옛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기만이라는 거예요. 기만, 속임수. 이 속임수, 남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뭐냐, 자신이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넘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진 사람은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넘어지니까 무슨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옆에 이제 사람이 딱 오니까 딱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누운 척하고 딱 이렇게 누워서 있더라고요. 네. 그게 기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넘어졌는데 나 넘어진 거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잠깐 누운 거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렇게 기만하고 있으면 자기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게 돼요. 넘어진 걸 아는 사람은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넘어진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기만해가지고 I'm not, no problem, I'm fine,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넘어진 줄 모르는데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뜨거운 신앙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민감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세월이 오래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아유 그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 그래 난 연약하잖아 어쩔 수 없지, 아 누구는 이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매주를 보내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해버리면요 결코 성숙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안주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주님을 만나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면서 악독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외식을 버리라고 해요. 외식.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소유한 자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한 자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려 하면서 그 속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은 동전으로 이렇게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털털털털 떨어지는 소리,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헌금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러면서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도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소리치르는 그 세례 요한을 외침을 외면했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에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사요, 집사요, 권사인데 밖에서는 목사가 아니라 먹사요, 밖에서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자기 먹기에 급급하니까 먹사인 거예요. 집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잡스러운 거에만 정신 팔려 있으니까 잡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먹사랑 잡사랑 비슷하네. 이걸 먹으니까 그러잖아요. 야, 이거 한번 잡사봐 그러잖아요. 제가 장로랑 권사는 별로 만들 방법이 없어서 뺐습니다. 자, 아무튼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에서요, 그 아말테라는 루터 대학 실천신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이 한국 개신교회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천주교는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얘기해요.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천주교랑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한 만큼 타락했고 지금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된 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 그런데 그 500년 전에 그 가톨릭 교회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외식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지금 생겼죠.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이 개신교가 또다시 그 유대인들의 그 외식,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지금 또 답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외식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성숙할 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체면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시기함과 비방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뭐냐? 시기함과 질투인 거죠. 그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친척이 놀러가지고 내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 평소에는 안 갖고 놀고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도 친척 와가지고 놀고 있으면 꼭 가서 그거를 뺏어. 그럼 엄마가 야 너는 이거 평소에는 갖고 놀지 않고 처박아 놓고 있다가 얘가 놀라 가니까 그거 뺏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뺏어 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왠지 내가 갖고 놀고 있으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남이 갖고 놀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고 비싸 보이고 좋아 보여. 그래서 참 안 좋은 말인데 남의 떡이? 남의 떡이? 틀렸어요. 요즘에는요 세대가 바뀌었어. 큰 떡 별로 안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우리 장로님 너무 아시네. 잘하시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이러하나 저러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서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세례를 주는 장소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저쪽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너희도 가라.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어떠한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아주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외방하는 사탄은요 자꾸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이 형 가인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 죄의 가능성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은 자기의 그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죠. 목사님, 제가 설마 살인하겠어요? 제가 설마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 시기함, 그 질투함이 외부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방함이에요. 비방함.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에는요,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 입으로, 말로, 비방으로 자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 사람들이 악플러들이 막 악플 막 손가락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악플 나는 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말로 비방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살하게 만드는 게 더 심한 죄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목록 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수군수군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죄. 뒤에서 수군. 에? 누가 좀 뭐 이렇게 잘하면은 뒤에서 수군수군. 아우 쟤는 뭐 아우 쟤는 뭐 저저. 참 여자들 셋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간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 화장실 갈 때 꼭 데리고 다니는구나. 왜? 한 명 화장실 가면 나머지 2명 이상은 욕하거든.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꼭 3명이 손잡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처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라고 그랬어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이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요,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바라긴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오히려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을 이루어야, 그렇게 서로 성장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바라긴 남을 시기하여 비방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여러분들 그 죄를 이기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기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주의를 열심히 하여 우리 주님께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잘 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잘하지 못한다,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성장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애들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악독과 기만, 특별히 기만,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 그 다음에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이전의 악행을 되풀이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을 기만하고 외면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척하면서, 말씀을 잘 아는 척하면서 뒷구녕으로는 그냥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 역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옆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 먹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망원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